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만드실 때에 모든 게 다 합당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은 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쓰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다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빚음받았는데, 아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대로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본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이요, 또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 또 본분, 이것을 잘 깨달아 그대로 지킴으로 복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물론 이제 하나님 쓰신 거지만 솔로몬을 감동해서 쓰신 건데, 이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면 처음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아주 그 비관적인 그런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런 말과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그 말씀을 되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하고 있다 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게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훌륭한 왕이죠. 다윗하고 또 밧세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나 이렇게 해서 여디디아.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이것도 또 독특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솔로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이름이네, 여디디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못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후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0번제가 그냥 말로만 1000번제 같은 그 보통 얘기 아닙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000마리. 그 1000마리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한 달이, 최소한 한 달은 걸렸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한 달이 더 걸렸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1000마리 소를 잡아 죽이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신 거죠, 사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뭘 구하겠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걸 구하냐, 예? 재벌이 되기 때문에 원하고 또 왕이 되기를 원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그걸 구했느냐? 나는 아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구할 텐데 그때 재판을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곽사님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더우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도 더해주리라 그랬어요. 부와 영광.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세상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했던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부와 영광 모든 거 다 하나님은 주셨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 근동지역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부터 남으로는 애굽까지, 그러니까 애굽 바로 그 경계선까지 그렇게 전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복을 받아 그렇게 엄청난 큰 나라가 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나라가 되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참 그야말로 훌륭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왜 그가 타락했냐? 첫째로 사치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치. 그래가지고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금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왕궁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전부 다 금으로 입혔어요. 은 같은 건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만 구한 거예요. 사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사치를 좋아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일이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뭐라 해놓고 아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이제 우상을 숨기는 그런 죄를 또 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심어놓은 그 씨앗으로부터 난 그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노년이 되니까 그 각국에서 온 그 아내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솔로몬한테 계속 와서 조르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신 꼭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또 이 신을 같이 섬깁시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다 물리치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노년에 여러 가지 이제 흐려지니까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죽이진 않으시고 살려주셨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바로 그런 기회가 오게 됐죠. 참으로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는 후에 회개하고 나서 이제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12장까지 썼는데 12장의 제일 마지막 두 절이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하고 14절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안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일이 결국 뭐요? 자기가 지금 지내왔던 모든 것을 다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헛된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아무리 돈을 가졌고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졌고 아무리 직책이 높았고 뭐 왕이든 뭐든 관계없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더라도 그것은 아무 것이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것이더라. 근데 헛것이 아닌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뭐요?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인생을 살 때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요, 뭐 저 사람 실패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냥 다 넘겨버리고 말겠지만,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다. 바로 이 두 가지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행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 자, 세상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두렵지도 않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요? 그렇게 대답할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당신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하나님 두렵지 않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찔릴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찔리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뭐 자기들이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랬더니 이게 잘못해서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할지도 모릅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깜짝 놀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럼 우리 마음에 금방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죄를 들었구나. 또 하나님 나를 또 징계하시진 않을까? 버려주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나오지 못하냐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얘기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핵심으로 두려워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그랬어. 왜 그래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떳떳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응답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우리가 부족해서 또 죄를 져서 나갈 그런 자세가 안 됐으면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잘못된 걸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고, 또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바른 자세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뭐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진 마음을 올 때는 찔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모르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그냥 쉽게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앉으려고 노력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우레와 천둥과 또 그냥 번개와 여러 가지 그냥 징조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하시고 또 기적과 이사도 베푸시고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 또 하나님 모른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린 죄를 아마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누가 책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렵죠. 그 다음에는 그런 죄를 안 지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제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뭐 나름대로 그냥 날고 뜁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뭐 엉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놈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책망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그 죄를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경계해 주시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전적으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이 임한다 하셨다면 그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가를 또 다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대로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쭉 한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대로 안 되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얘들이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데 그들이 따먹었잖아요. 정령 죽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곧 오시게 돼요. 이것만 남았어요. 곧 오신다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100% 진리다,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그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힘있게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우리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말씀대로 행하면 병이 걸렸다가도 낫고 또 어떤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다가도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면 잘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지켜 행하면 주겠다는 복이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기록되다가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수없이 증거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복 저런 복 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소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주 심플한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주세요?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이 필요한데 복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지켜 행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 하니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근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본분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시는 것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며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건강하고 또 힘써 하나님 일도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가 잘 되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되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을 세우시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오면 돼.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 몸 대신 교회예요. 자, 몸 대신 교회밖에 이 세상에 몸 대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얼마나 하느냐,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하나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이면서 우리의 복받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자녀가 또 누구 옆에 사람이 항상 보약도 갖다 주고 또 잘 케어도 해주고 또 좋은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또 기쁘게도 해주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거 다 주려고 그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몸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몸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을 확장 여시고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받는 가장 쉬웠고도 진리 가운데 약속된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가 좀 내가 할 일이 뭔가, 뭐가 좀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한번 충실히 다 해보세요. 충실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핵심으로 지금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복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로 사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야죠. 사람이 짐승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살지 않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나중에 쓴 결론인데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오면 가슴이 좀 뜨끔하죠. 심판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뜨끔한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심판의 범위는요 모든 만민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만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다 들어가요. 누구를 불문하고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악의 영들, 마귀와 또 귀신들 다 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근데 심판받는 그 기준은 뭐냐? 행위대로 받는다 이렇게 되죠.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 올바로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위는 바로 어떤 행위냐? 우리는 하고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너 이런 일은 했지 않느냐 하면 그래요? 내가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심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기념책과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은 다 기억을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 안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소망되고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어떤 앞입니까? 백보좌 앞에다, 흰 보좌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참고 거듭나고 자른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멸류관의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가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지셨으므로 주님이 이미 당하셨고 우리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요? 상급 심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죄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제 상급 심판을 받는데 주님이 너는 내가 이 일도 맡겨주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안 했냐 하고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내가 참 충성되게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맡겨주는 일을 잘했구나 하고 칭찬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면 그날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날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지옥 가는 부끄러움은 우리는 이미 피했지만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게 행했냐 책망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참 몸둘 곳이 없겠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날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얼마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제 악인과 선인은 분리돼 가지고 선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영생을 누리지만 그지 않고 악인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이 많아요. 이제 충성할 때도 그렇고 헌신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가 좀 아파서 못했다, 또 뭐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피곤해서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 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아파서, 내가 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수없는 핑계를 많이 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빠졌다? 왜 빠졌다?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 또 아팠다. 뭐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따지고 보면 이유가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이유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핑계는 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게 이유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핑계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자유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못했다 라고 마음을 위로받고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하면 깨끗하게 우리는 정리하자고 말이에요.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래 너 그랬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한 걸로 인정해주면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이 핑계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인지나 같이 사람인지나 연약함이 있어서 이해하고 다 받아줘요. 그런데 제가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날에 가서는 엄중한 날인 것입니다. 엄중한 날이에요.
그날을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날에 가서 변명이 통하지 않는 날이에요. 왜 이 변명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 예? 그날에 그런 변명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 그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훈련 삼아 준비하면서 우리는 행하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행하지 못했을 때, 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변명하는데, 변명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어떤 것도 심판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 앞에 심판 받을 때에 그 심판보다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핑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더 중요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핑계될 수 있는 것이 더 심판보다 중요하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 이게. 심판 앞에서는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핑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제 없애버리자 이게. 그 아직 열어봐.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고 할 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푸시해서라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자세를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 뭐 세계적인 그냥 석학이요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세상 떠났죠. 근데 그분이 평생에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꿀벌이 사라진 후, 꿀벌이 사라진 후 4년 후가 되면 지구가 망한다고 한 그런 그 유언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 얼마 전에 꿀벌이 그만 갑자기 그 엄청난 숫자의 꿀벌이 집단 폐사가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후로 그때 죽은 꿀벌이 40% 정도였대요. 30%에서 40% 정도 죽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꿀벌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생태계 파괴를 경고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점점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말세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뒷밭에 호박을 좀 심어놨어요. 근데 호박 꽃이 폈어요. 전 같으면요, 벌이 날라왔어요. 벌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 다른 것도 뭐 꽃 피고 하겠죠. 이제 근데 그때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벌써 작년 같으면요, 그렇게 한 꽃이 하나만 피었다고 할지라도 벌써 벌들이 막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지금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지금 꿀벌이 지금 자꾸 폐사가 돼가고 지금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종말이 지금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기후 이상 증사 생상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폐사하고요, 또 조류가 폐사하고 기후 변화도 엄청나게 지금 있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뭡니까? 믿음 생활 첫째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첫째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예요. 돈 많이 버는 것, 뭐 오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첫째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 듣는 거, 이게 최고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같이 지켜 행하는 이거 두 가지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